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죠. 6월 6일 현충일을 맞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희생했던 분들을 떠올리게 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6월달은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와 관계를 이루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백성 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역할이 너무 짧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삶을 보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BC 444년부터 400년경에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444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40년 전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 끝부분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사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고난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시점에서 쓰임받게 되는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그는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서 고통 중에 포로 생활 가운데 삶을 다 던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수차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서 3차례 공격을 하고 그 3차례 공격 끝에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은 다 무너지게 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복지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살았고, 그러나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회개케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3차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느헤미야고, 그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점은 어떻습니까? 유럽과 미국은 이미 신앙을 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뒤이어받은 미국도 노인들의 교회로 전락을 했고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신앙의 국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대한민국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척 서운하죠. 여러분, 세계 중심은 어디입니까? 세계 중심은 어느 나라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죠.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죠.
세계 핵심이 나예요. 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중심이라고 선언하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곳이 중심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좀 서운하게도 예수님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가요? 왜 대한민국은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와 정반대편에 있죠?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지 몰라요. 정반대에 있어요. 좀 서운하죠. 우리나라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함으로 교회가 출발을 해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가게 되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건 언제입니까? 정식으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때는 언제입니까?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 1885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에 복음이 접해지게 되고 그 복음이 접해지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세계 여타 나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상 유례 없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복음을 빨아들입니다. 전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골짜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이 크리스찬을 이룰 때가 있었고 12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5천만이 넘었지만 기독교 인구는 800만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화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짧은 시기에 그렇게 크게 부흥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는 제가 다녀본 나라 한 40여 개, 한 45개 국가를 다녀본 나라들 중에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장악하고 있는 건 미국 같지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에 가서 앞장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밑바닥부터 선교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들어 쓰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꼭꼭 숨겨 놓으셨다가 1800년,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시게 되었을까? 왜 복음이 그때 전해져서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됐을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들어오고 부흥하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꽃을 피우게 되고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까? 그래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소개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5번째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을 섬기고 있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술은 진한 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독을 집어넣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에 독약을 타서 이 시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철저히 자기 사람,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를 맡기는 게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은 수시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왕을 만날 수 있고 왕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실세 중에 실세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아니라 130, 40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부터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중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 제2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2세라고 볼 수 있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왕이 가장 신뢰하는 술 맡은 관원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아주 실세 중에 실세로서 왕의 신뢰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 밑에서 왕과 더불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 총독이 돼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책임자로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 1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1장에 보면 전 4가지로 분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와 자기 조국,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들 가운데 가깝다고 그랬으니까 친형제인지 아니면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왔다, 고국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듣고 나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제2세로 태어난 사람이고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국을 그렇게 그리워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고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구티오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어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지방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면 그래? 왜 우리나라 왜 그 꼴이야?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말로 말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재건했고 2차로 에스라가 가서 말씀 회복을 했고 성곽이 다 세워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웃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해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말을 듣고는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아마 어쩌면 두 다리를 쭉 뻗고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금식을 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오늘부터 금식할 거야, 그리고 목적 삼아 뭘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금식은 밥을 먹지 못하는 금식일 것입니다. 밥맛이 떨어져서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충격을 받고 밥맛을 잃고 그는 먹지도 못하면서 울며 불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잠깐 동안 감정이 흔들려서 영화를 보다가 무슨 소식을 듣고 잠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눈물이 아니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아파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아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죠.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다. 자,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은 밤과 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아니,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죠. 주야로 기도했다니까 밤과 낮에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선조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라.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지금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그 흩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진정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왕이 술을 내오라고 하니까 왕을 자주 만나죠. 왕을 자주 만나는데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묻습니다. 어디 아프냐? 얼굴 안색이 이렇게 안 좋으냐? 예,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우리 고국이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능욕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했더니 왕이요, 제가 유대에 가서 고국으로 가서 좀 성벽을 재건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 옆에서 자기가 믿거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보내주마. 가급적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해주고 주변 국가로 하여금 그를 돕도록 만들어주면서 총독의 명을 받고 와서 그가 성벽을 52일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회복하고 다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이런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있으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은 자기 나라를 말할 수 없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를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끌려가 종살이하게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왕도 듣지 않고 백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그 터전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엉엉 울고 있는데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죠. 예레미야가 3장 48절로 4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이 상했다. 여러분 많이 울면 눈이 붓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인해서 얼굴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으면 그 멸망맞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나 출세나 이 모든 것들은 나라가 평안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고 나라가 전쟁에 빠지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여기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시고 가장 긴 시간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전체가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게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신앙이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나 또는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믿는 우리 교회는 정말 뭉쳐서 전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복음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청와대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십시오. 직장 안에 있는 사람 전도하십시오. 이웃 사람 전도하십시오. 각자 크리스찬들이 800만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 마침내 복음화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믿는 정치인을 길러내야 되고 믿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 믿는 학자 길러내야 하고 믿는 법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게을리했습니다. 잘 믿는다고 목사만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이 또는 법관들이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의 정신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은 복음화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면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화는 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 사람들이 또 각 교회가 옆에 사람들을 전도한 복음화가 되고 복음화가 될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 나라의 사상을 바꾸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나라의 문화를 바꾸겠습니까? 무엇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전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 특별하게 맡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복음화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